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제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중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낡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비교돼요. 사랑은 영원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결국은 낡아지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언, 방언, 지식도 이제 온전한 것이 오면 이제 폐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온전하신 주님이 오시면 다 폐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해요. 바로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아니겠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은 영원하지 않죠. 사랑한다고 남녀가 만났다가 또 헤어지죠. 사랑한다고 또 이성 간에 사랑하다가 또 헤어지잖아요. 그 사랑이 식잖아요.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신실한 사랑. 그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신실한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어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속에 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멈춤 없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그 사랑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그냥 살지 말고 모든 온 우주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악인과 성인에게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잖아요. 또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멈춤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해를 비춰주는 거거든요. 비를 내려주고. 모든 생물들이 햇빛과 비를 이렇게 비침받고 물이 없으면 이거 존재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물을 만든 것이고 사랑하여서 이렇게 생명을 어떻게 보면 연장시켜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해와 비를 비치는데 이게 멈춤이 없어요. 언제는 햇빛 비치고 언제는 비를 내리고 언제는 그냥 딱 햇빛을 안 비치고 비를 안 내리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침이 딱 되면 변함없이 동해 해가 떠오릅니다. 변함없이 사계절이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싹싹 돌아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다니까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새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새를. 그들은 물질을 이렇게 막 찾아갖고 그걸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새를 다 알아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들풀 알아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렇게 파릇파릇한 옷을 입게 되고 또 꽃도 피게 해야 되고 가을에는 또 아주 색동정어리 같은 옷을 다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지금 새들이 쫑알대고서 지금 날아다니잖아. 그죠? 예. 지금도 여기저기 들풀이 지금 파랗게 옷 입고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셔서. 예. 근데 그 사랑이 멈춤이 없어요. 하나님의 새를 안 기르시면 새는 다 죽어. 하나님의 들풀을 안 입히시면 들풀은 다 말라 비틀어진다니까. 하나님이 다 지금 기르시고 입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하물며 인생들이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생들. 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생물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사랑의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걸 구하고 있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은 절대 그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또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목숨 부자할 때 하나님의 사명 따라 이 목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 제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새를 보고 들풀을 보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사랑을 보여서 저렇게 그 수명 다한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조금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 대해서 지금 후손들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이방의 객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400년 동안 참 이방 나라에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괴로움 당한 나라에서 나올 때 여기 보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래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변함없는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신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의 객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했잖아요. 400년 동안 그것을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종로라는 그들을 이제 안타깝게 여기시고 주님의 또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놓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재앙을 내리면 아주 피가 강보 하수가 피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깨구리가 얘기하고, 뭐 이가 막 나오게 하고, 막 파리가 들끓게 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재앙을 주면은 그 재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고 그래요. 응?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가려고 그러면 다시 포기. 싫어. 재앙이 멈추면 또 다시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아주 강팍의 대명사 바로 왕. 그렇게 계속 이제 9번까지 하다가 10번째 됐을 때 하나님이 특단의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생축의 첫 것을 다 치는
그런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딱 정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 흘리게 하라. 그래서 이제 문 앞에다 이렇게 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을 잡고 이제 그 피를 딱 흘리게 한다. 문에다가 딱 이제 발랐어요. 정말 10번의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정말로 애굽의 모든 바로 왕의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애굽의 모든 집의 그 장자들 다 죽였어요. 짐승의 모든 척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제 애굽 그 바로 왕 입장에서 볼 때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이러다가 진짜 이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뿐만 아니라 그냥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줬어요? 막 그냥 금은 모아주면서 빨리 나가. 금은 모아줄게 빨리 나가. 그래서 결국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재물 가지고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배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의 일은 다 동기가 사랑이에요. 사랑하여서 약속하신 거고 사랑하여서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영원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영원히 준다고 해서 영원히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 주시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그 땅 가나안에 딱 두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막 흩어집니다. 자기 땅을 떠나서 전 세계로 막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된 겁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끝난 것 같았어.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분명히 그 땅을 보낸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누구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생각지도 못해. 그런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 지금 그 고토로 모으고 있어요. 또 이런 사역하는 사역을 보고 알리아 사역이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된 그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 사역. 그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고 그러는데 그 약속 그대로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을 사방에서 하나님의 지금 모으고 계세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멈춤이 없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주었거든요. 반드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밖에다가 데리고 나가신 다음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밤하늘에 그 별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엔 좀 공해가 껴갖고 우리나라는 별들이 다 보일 때가 얼마 없는데, 옛날에는 뭐 미세먼지 이런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밤하늘에 별들이 뭐 셀 수가 없죠. 그 셀 수 없는 별들 딱 보면서 그거 셀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셀 수 없죠? 그러면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으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얻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그 말씀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어서 그냥 그대로 그걸 믿어줬어. 그래서 믿었어요. 그 말씀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오직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믿어서 의롭 받았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의롭다움을 얻습니다. 아멘.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게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자손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돼요. 자손. 이 원문이 바로 이렇게 단수로 돼 있어요. 자손. 내 자손들이 하는 거 잘 보세요. 자손이잖아요. 이게 뜻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자손들 그래야 돼요.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온다는 건데 하늘에 그 무뼈에 셀 수 없는 수만큼 그 자손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단수로 내 자손이.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손은 물론 이제 첫째는 이삭이지만 그건 그림자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들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내 자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갖고 십자가 후리제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이렇게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가 없죠. 그 자녀들 속에 우리도 들어갔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왜? 변함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변함없는 사랑 따라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변함없는 사랑 따라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변함없는 사랑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변함없는 약속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확신. 우리가 확신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잘 보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죠.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세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들, 성령으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 그 사랑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다. 그 사랑은 변없는 사랑이에요. 야,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사랑의 담요 우리가 쌓여져 있는데, 그 사랑에 매여 있는데, 이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감싼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사망도 끊을 수 없어요. 생명도 끊을 수 없어요. 천사들도 끊을 수 없어요.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그래서 로마서 그 앞에 내용 보게 되면 그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믿음의 선인들이 그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많은 핍박을 받아요. 거의 죽을 고비를 만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함없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예수 이름을 증거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고 있거든.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약속은 예수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거든. 반드시 나를 이제 영원한 몸으로 변화케 시켜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이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죽더라도 살기 때문에 뭐 주님 섬긴다고 뭐 날 갖다가 뭐 죽을래? 죽어볼래?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 몸은 죽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죽일 수들이 없기 때문에 나를 감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나를 살리신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증가하노라. 구원의 예수님을 증가하노라.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죠. 정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때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것까지 뭐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련이면 시련인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이런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합동해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뭐 이 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결코 일희일비 않습니다. 일희일비 안 하는 길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사실 일희일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사건이 만날 때. 근데 흔들지 않는 길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 사랑이 나를 지금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정죄받지 말란 말이에요. 정죄받으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죄가 제일 나쁜 거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라는 게 뭡니까? 정죄라는 말은 의롭다함의 반대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의롭다함 얻었죠?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 얻은 것은 뭐예요? 영원히 의롭다함 얻은 거야. 영원히.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는 것만 있어.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잘못하잖아요.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삶을 살아요. 옛사람으로 산다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저주받고 다시 정죄받고 구원이 취소되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 얻는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된다, 그 믿음으로만 천국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그게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행위가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눈꽃만큼도 들어가지 않고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힘입고 그런 게 은혜의 복음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가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굉장히 이성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렇게 개떡같이 살면은 당연히 그 지옥 가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말하는 게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다음에 정신 똑바로 차려, 똑바로 살아 할 때 그 똑바로 사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 또 이렇게 나온다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우리는 똑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역할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므로 율법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러나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 지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었으니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서 날 인도했어요. 성령 이끌림 따라 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의문에 부은 것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다. 율법 조문을 내가 지켜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율법 아래 있을 때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응?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와 새롭게 결혼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때 영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주님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법 아래서는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은혜 아래서는
이제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영을 쫓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여기에 절대 혼돈이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은 구원의 안전보장이 되는 말씀이죠. 안전보장. 아주 구원의 안전보장. 이거 안전보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 감싸고 있는데, 내가 뭐 해서 뭘 잘해갖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딱 내 자녀하고 감싸주고 있는데 누가 뺏어가냐고.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으면 뺏어가.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뺏어갈 자 없어. 사망관에서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나를 붙잡고 계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꼭 그렇게 나오죠. 정말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았다면 마음대로 살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한 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의 담요에 쌓임받을 정도의 그렇게 위대한 자냐고, 그렇게 거룩한 자냐고. 아니죠. 나 행한 것 죄뿐이죠. 경건치 아니했죠. 죄인 되었죠. 원수를 행했죠. 그런 우리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약속 따라 보내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은혜로 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영원한 자녀로 이렇게 나를 인정하시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함께 거할 약속까지 주셨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다 썩어 없을 것인데 그래봤자 심판이고 지옥인데 이렇게 나를 은혜로 건지셨다는 건 뭐예요? 저주에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니까 이제 썩어 없어질 그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죠.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에게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죠. 이제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이런 열매가 있죠. 성령을 쫓아 살게 되죠. 맞긴 맞는데 또 이게 그러면서도 이게 조금 자신이 없는 게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 또 이렇게 못 살아. 그것도 한두 번이나 몇 번 그렇게 못 살게 되면 또 정죄가 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또 못 살잖아. 그 못 사는 건 어떻게 하지? 응? 예수 믿는 자로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마땅한데 그 은혜도 내가 알았어. 그 성령을 쫓다가 못 살았어. 이렇게 몇 번 못 살아. 계속 못 살아. 그러면 또 자주 못 살아. 그래 되면 어떻게 돼? 정죄가 다시 오죠. 진짜 이게 심각하다.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어. 이게 복음이 잘못된 거야. 응? 이렇게 잘못되면 이거 저주받는 게 맞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습관적이 되고 자주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가만 안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겠어요. 뭐를 합니까? 징계를 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 자에게는 정죄가 없고 저주가 없고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응? 정말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 잘못될 길로 갈 때 징계에서 바로 잡아주잖아요. 하나님은 참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기 자녀라면은 징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어도 연약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손아귀에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매를 맺겠죠.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아무튼 이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징계를 정말 달게 받으면은 아이가 똑바로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고쳐지게 되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고 내가 지금 성령을 맺히는 그런 의미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똑바로 살게 한답시고 자꾸 겁주면서 겁박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하면 벌받는다 하면서 똑바로 살게끔 억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유혹은 받습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한 영혼들이 그냥 군대식으로 뭐가 팍팍팍팍팍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간단하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정죄받는다, 또 지옥 간다, 구원 취소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똑바로 살게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였잖아요. 구원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 온전히 성령만 쫓아가는 삶이 될 때까지 주님은 오래 참으면서 징계로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이끌어 가세요. 오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변함없는 그 사랑의 진가를 우리가 더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더 알려주길 원한다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징계를 말씀하세요. 저주를 말씀하지 말고. 응? 그리고 나는 죽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갖고 내 의로 뭐를 이렇게 하게끔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우리의 의로 살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나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인용하면서 우리의 의가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따라 살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요즘에 그런 메시지를 연호해요. 이성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아멘을 많고 여러분들은 바로 누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대로 내가 살아갔고 그것이 인정되어갖고 천국 갈 수 없단 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한 거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 배후에는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씀이 배경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산상순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모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주여 주여만 해갖고는 예수만 믿어서는 그 말이죠. 예수만 구주라고 믿어서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럼 바울 복음과 이게 대치가 되잖아요. 바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는 바울이 쓴 서신서는 보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대요. 제가 그거 들었어요. 바울의 복음은 쓰레기래. 반대같이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인정하여 성경, 정경이 된 거거든요. 그 자세가 틀렸지. 자기 입맛 따라서 틀리니까 이거는 쓰레기라고 그러는 거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그걸 맞힐까 그 생각을 해야지. 근데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낸다는 내용이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먼저가 구약의 얘기고 이제 신약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으로 바울 선생님 보면 당연히 아멘이고, 이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계시로 받은 거예요. 제자들도 당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요.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막 율법적인 것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걸 정립한 거죠.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사실 말씀 전할 때마다 사역자들은 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모일 때마다 복음을 증거해도 헷갈리는데 안전하죠, 잘. 이 은혜의 복음을 교류적으로 잘 안 전한단 말이에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전해야 돼요. 이걸 또 다 안다고 생각해요, 또.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이제는 성경을 보면 돼요. 구약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보고 그러면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또 얘기하는데 흔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잘 보세요. 자꾸 예수 믿는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갈라디아 3장 말씀 보세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에 있는 613가지의 모든 규례를 다 지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에 나온 모든 계명을 다 남김없이 지켜야 되고, 그것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선언하셨는데, 이런 걸 보고 지식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은 알겠어요. 하나님 법 따라 살아드리려고 하는 열심은 좋지만 안 된다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래요.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지 그때만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유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안 범하고 싶잖아요.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은요, 알겠어요. 진짜 마음만큼은 거룩하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내가 인정합니다. 정말 똑바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죄를 안 범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일날 빠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11조 하면 그렇게 된다. 충성봉사하면 그렇게 된다. 율법 잘 지키고 교회법 잘 지켜라. 금식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짓 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온갖 죄를 다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장 폐부까지 살펴봐요.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떠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도 살게 하시고, 율법에 안 나와도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율법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구 만나라. 학교는 어느 대학 가라.
이런 거 다 얘기되어 있냐고.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똑바로 사는 거냐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딜 가고, 누굴 만나고. 그리고 그 율법을 613가지를 외우기나 했어요, 지금. 다 외우기나 했냐고. 외우기나 해야 그 지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대화해 오셨다.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 맺을 때, 새 언약, 옛 언약에 실패하니까 우상 섬겨서 새 언약 주었잖아요. 율법 지키라는 것은 옛 언약이에요. 율법 못 지키니까 옛 언약이 파쇄됐죠. 그리고 새 언약 주었을 때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내 주례를 내 마음속에 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쫓아가면 율법 요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는 우리가 가늠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정도의 삶이 되는 거죠.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문과 같이 원수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열매로 살게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면은 뭘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성령은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을 쫓아갈 때 율법 요구를 이루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결론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있기 힘써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다 이루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모든 거에 합력과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예수를 증거하며 높이며 그렇게 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